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충전하셔서 내일을 또 힘차게 보낼 수 있는 목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서 4장 1절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시더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은 결론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꼭 한 번씩, 두 번씩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고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생각도 많아요. 그리고 신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지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를 볼 때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부류를 선택 결정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왜 이렇게 무엇을 고르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왜 더딜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더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불안함. 그리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때로는 뭐가 있을까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하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하얘져요. 아무 생각이 안 나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전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찌해야 할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아니면 시련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꾸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주눅이 들고 마음이 무너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선택 결정 장애라든 어떤 어려움과 이 막막함을 갑자기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뒤에 뭘 모르기 때문일까요? 결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고민을 할 문제가 있을까요?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기준으로 과거에 어떤 특별했던 그 사건을 딱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됐는데 후회되시는 일이 다들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내가 목숨 걸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 우리 삶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심각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결론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누가요? 요한이 그대로 기록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끝에 있는 장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은 뭘 말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결론을 말해주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즘 이 세상이 정말 말세로 치달아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도 결국에는 누가 오셔서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언을 하면서 당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고난받았던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격려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큰 핍박과 환난에 처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핍박이라고 하면 누가 딱 생각나죠? 초대교회 핍박이라면 네로 황제가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이 네로 황제 때 큰 핍박이 있었고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이 네로 황제의 핍박 때에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잔인한 핍박은 이 네로 황제 때보다 네로 왕 이후에 30년 이후에 있었던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일어난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로 황제 때에는 핍박은 로마 대화제로 인해서 민중들의 분노를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쓰인 감정적인 핍박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핍박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우리가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관동 지방 대지진이 있었죠. 대지진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진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난 일본 민중들을 다스리려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조선인들이 방화를 하고 우물에 독을 집어넣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엄청난 조선인 학살이 그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로 황제 당시에도 로마에 큰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괴소문을 냈어요.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을 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탈과 방화를 저지른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이성을 잃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는 감정의 박해가 아닌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박멸하기 위해서 진행된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했던 국가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황제들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황제들은 죽으면 다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 조선시대 때 왕이 죽으면 종묘에 모셔서 신으로 추앙했듯이 이 로마에서도 황제들이 죽으면 다 신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나는 지금부터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죽기 전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살아있을 때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정말 어떻게 해요? 국민 의례로 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는 반역자로 추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식민지의 총독들은 황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말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 숭배에 열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말은 반대로 어떨까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색출해 내겠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법안에서 가장 자유로워서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이 도미티안 당시 자신을 이렇게 신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을 만날 때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도미티안이시여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 이 기독교인들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 로마 제국 내 기독교를 아주 정말 싹 박멸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면 바로 그냥 신고를 하게 했고 포상을 줬어요. 그리고 잡혀온 자들을 그냥 처형해 버리는 게 아니라, 야, 다른 애들을 붙들어와, 불어, 그러면 너를 풀어줄게, 회유하기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죽였던 인물 중에 하나는 거예요. 또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생활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 자신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디로 갔죠? 반모섬.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요한도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지옥 같은 노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 반모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들어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곳이었어요. 당시 이 로마 형벌 중에 사형 다음으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채석전 형벌이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정말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했죠? 이 에미나이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죠? 아우지탄광으로 보내버린다고 막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노동교화소처럼 잔인한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올 수 없었던 곳이죠. 얼마나 그 속에 있었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던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날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는 것을 잘 기록해서 어떻게 해요? 이 소아시아 7교회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터널 속에 결론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처음에 결론을 보여주는 책.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성도들이 죽어가고 잡혀가고 차별당하고 고난당하고, 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속에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을 어떻게 해요? 요한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다 기록해서 소아시아 7개에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결론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절정을 지키고 고난을 이기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함께 보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로 이 요한계시록을 딱 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접했을 때 정말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책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책을 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땅의 일, 그리고 환난과 징조와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항상 이런 땅의 일을 보여준 후에 다른 또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에 4장 1절에 읽었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과 함께 땅에서 어디로 장면이 바뀌죠? 하늘로 장면이 바뀌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문장, 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앙과 환란이 땅에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이런 문장과 함께 땅에서 하늘로 장면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환난과 징조가 있는데 그것도 딱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늘로 장면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의 일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이 본질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결론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은 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땅에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일의 결론이 있다. 어디에요? 하늘에서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땅의 일에 함몰되어 끌려가지 말고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돌파해내라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는 바로 아멘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형통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고 계실까요? 잘 되고 계실까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이 조금 머뭇거리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하고 아멘이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이 다 잘 풀리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잘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무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쉽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애석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술술 잘 풀리지 않아요.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고 천국도 갈 수 있고 은혜 충만으로 기쁜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삶이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또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자체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데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남들 눈에 볼 때는 예수 믿고 잘 됐다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고생길 열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일이 잘 풀릴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잘 되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예기치 않은 손해와 고난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믿고 도리어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내가 무슨 정말 죄를 졌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 섞인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뭘까요?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과 상황들도 견디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한테 다 닥쳐오고 있는데,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느끼고 있을 때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집을 잃었어요. 직장도 쫓겨났어요. 자식이 잡혀가고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고난 중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가는 것 놔두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역전의 드라마도 일어나지 않고 고난이 어떻게 해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 사도 요한에게 편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성도들, 뭔가 속이 정말 확 뚫리는 해답을 원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쇄술도 발전이 안 됐어요. 그걸 사람들이 그냥 듣고 적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이야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의 서신을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읽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 집을 빼앗긴 사람, 처벌받고 자기의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이 서신에는 세상적인 정답이 들어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 게 들어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나가 싸워 이겨라. 뒤집어 엎어. 가만히 있지 말고 싸워. 이런 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주님을 기다려라.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밖에 없었어요. 진짜 결론이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늘의 일에 주목하라고만 그런 말씀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시간 주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오늘의 일에만 집중하고 왜 자꾸 인생의 문제 앞에 세상적인 카드만 만지고 있을까요? 결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결국에는 심판하실 누가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주님의 방법을 어떻게 해요? 선택할 수 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정말 뭔가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지만 그 결론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걸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택하고 환난 중에도 주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현재 당하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주관하시는 결론을 내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긴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 침묵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믿음과 인내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홍해가 갈라질 때가 아니에요. 언제일까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드러났어요. 물이 없을 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 믿음 또한 인생의 광야에서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어려운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뭐냐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돼지 잘 아시죠?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을까요? 하늘을 쳐다볼 수 있을까요? 돼지는 땅을 쳐다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땅에 맛있는 음식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돼지는 구조상 뼈 때문에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죽었을 때요? 아니요. 자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제서야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 정말 영적 구조상 하늘을 잘 바라보지 않아요. 눈에 있는 것만 돼지처럼,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땅만 보고 움켜쥐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끝없이 먹기 위해서 계속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때서야 땅바닥에 뒹굴 때 하늘을 봤을 때 그때서야 하늘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이면 땅의 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땅의 일을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없는 고난의 시간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쳐다보라고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본질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결론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진짜 결론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열린 하늘을 바라볼 때 이 요한이 보았던 그 결론, 우리도 반드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섬김, 봉사하고 사역을 할 때 어때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렵다.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건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이 없다고 느낄 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돼지처럼 아래만 땅만 보다가 넘어져 보고 자빠져 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니까 결론이 거기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능력과 해결책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결론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장된 결론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희생과 수고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눈물과 한숨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결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누가 그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그 열린 결론을 우리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바보 소리를 들어도 누가 그 길을 걸어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래서 약속된 결론을 바라보고 땅만 쳐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시간 함께 찬송가 우리 함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시간 함께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쥐고 흔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결론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결론은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서 반드시 응답받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들이 그 결론을 아는 자들로서 초대교회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들도 그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승리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받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은 결론을 아는 백성님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해 보이고 손해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이 있다면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결론은 아는 자들로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